그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벗어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9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사사 입산과 사사
엘론, 사사 압돈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사사기 12장인데 벌써 10명 9명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 10번째 사사 입산, 그 다음에 11번째 사사 엘론, 12번째 사사 압돈, 이렇게 세 분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 또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입다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다고 얘기했죠. 그의 말년은 그렇게 편치만은 안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겨우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가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산이라는 사람도 이제 사사가 됐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사를 오래 한 적이 않고 7년, 딱 7년 동안을 또 이렇게 사사로서 섬겼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나 같은 경우 딸 넷만 있다고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요 막 이러는데, 딸 30이고 아들이 30이면은 60명이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봐요. 여기 60명이 참 가득 차겠네. 할렐루야. 60명이 있는데 참 이게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30명의 딸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30명의 아들은 밖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지금 번역에서는 밖에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선교 안 나는 측면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반려자를 갖다가 전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요, 참 자기의 희생과 아픔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보다는 못하겠지만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믿음 좋은 부부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선교지에 선교하러도 가고 선교비도 보내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아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그 뜻도 저 뜻도 다 맞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결코 신앙적으로 별로 칭찬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제약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약된 것을 제어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제약을 퍼뜨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보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싶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밭은 세상이면서 여자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좋은 씨인 아들을 갖다가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씨를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다가 세상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악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심으니까 나중에 열매가 뭐가 맺어질까요?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때는요, 보면은 이 세 명의 사사들은 그렇게 크게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 있으면서 어떤 적군들과 싸워갖고 이방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 명의 사사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적인 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요,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내적인 다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 대 나라의 전쟁과 모든 사람들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기더라고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요, 맨 처음에 싸울 적에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5만 명의 군사를 쳐서 물리칩니다. 그 전쟁 한 번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다리오 왕이 완전히 패전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웅이 되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요, 이 4만 명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확실히 갖고 전쟁에 임했더니 외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다가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외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내 내적인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외적인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힘으로 내적인 것까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해요.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외적인 걸 이길 수 있고요. 외적인 충만함만 있으면은요, 나중에 가서 배신당해요. 내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아픔을 당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명의 사사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어찌 보면은요, 내적인 상처를 지금 만들어 놓고 다녔던 거예요. 내적인 신앙의 상처, 신앙의 아픔, 신앙의 고통을 스스로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정말 혼합 종교를, 그렇죠, 혼합적인 종교가 막 들끓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명절 때 되면은 자녀가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은 한 자녀는 아들이고 두 자녀는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갖고 다 모였어요. 그러면 막 여럿이 모여갖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교회 얘기를 잘 못하게 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요, 인원수가 많다 보면은, 야, 이런 때는 좀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 막 이래요. 그쵸? 거기 한번 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60명인데요. 이 60명의 자녀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 땅에 가서 결혼을 해갖고 살다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잡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혼합이 돼버린 거야. 혼합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요, 진리는 오직 하나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비근한 예로다가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었대요. 대단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사람은요, 1000명을 갖다가 첩을 데려올 때마다
이 첩들이 이방 여인들이었었는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다 갖고 들어왔어요.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요, 돈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솔로몬이요, 그 여인들한테 궁궐을 하나씩, 집을 하나씩 져주면서 거기에 산당을 하나씩 져줬다고 그랬어요. 산당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제사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갖고 들어온 그 여인들이 그 산당에서 다 자기네들의 신한테 재산을 쌓았다는 거야.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는 괜찮지만 솔로몬 때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죠. 르호보암이죠.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뿌렸던 그 악의 씨앗들이 자라나 보니까는 민족이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다가 딱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요, 거기에서도 또 반이 잘려져서 남과 북이 돼버려요. 대한민국하고 참 흡사한 것 같죠? 예,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해 있어야요, 흩어졌던 것도 모이고요,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갈라졌던 것도 다시 뭉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 돼서 예배드리고요, 하나 돼서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뭘 심어야 돼요? 선한 걸 심어야 돼요. 이렇게 악을 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악을 심으면은요, 분명히 그건요, 나중에 자라서 악한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는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대 사사였던 스불론의 에르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1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것도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엘론에 장사되었더라. 업적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업적이요, 별로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앞뒤 문맥을 유추해 봤을 때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예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졌을 때요,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할 때 나에게 어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고난과 환란이 올 것을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적으로 쫙 봤을 때 보세요.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태평세월을 이뤘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 세종대왕이 태평세월을 이루면서요, 전쟁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당나라라든가 명나라한테 먹혀버리는 거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제압제 조선시대 때 마지막으로도 일제한테 먹혀가지고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냐 이 말이에요. 평안할 때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자, 12대 사사 압돈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다.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는요, 이제는 자녀가 더 많아요. 그에게 자녀가 40명의 아들과, 이렇게 나와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은 이걸 유추해 봤을 때 압돈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사사가 됐다는 거야. 나이가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자녀도 있고 그 밑에 손주들까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늦게 부름을 받았는데 늦게 부름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인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는 어린 낙이 70피를 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말을 타지 않던 당시의 고귀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타지 않던 당시의 고귀한 상징이 바로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저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양반들이 그래갖고 말을 타고 가더라도 자기 손으로다가 말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말 고삐를 잡고 그러고서는 양반은 다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걸음걸 걸을 때도 다 이러고 다니고, 그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양반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돈이라는 사람도요, 고귀한 상징의 그 가문 속에서 살았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인 것을 보면은요, 그 시절에 그는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주로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준비하며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귀하게 이런 사람이 무슨 전쟁을 준비했으며 나중에 올 환란을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평안하면 된 거야. 아이고 달려가면 머리가 휘날린다 이러면서 걸음을 걸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양반들이 그렇게 걸음을 걸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다스렸던 기간이 25년이에요. 고작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았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혼합된 종교였죠. 혼합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살았죠. 함께 막 어울려 살았죠. 지금은 평안한 게 최고야. 서로 다툴 필요 없어. 고부간에도 다투지 마. 형제이간에도 다투지 마. 그냥 평안한 게 최고인 거야. 평안한 게 최고야. 평안한 게 최고지. 야, 너는 뭐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린다고 저 사람 뭐 바알한테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게 평안을 깨는 거야. 서로 종교는 그냥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평안한 것만 유지하면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악이 창궐하게 된 거죠. 창궐하게 된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딱 떠나가지고 13장부터 나오면은요, 보면은요, 그 힘센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힘든 삼손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이 악한 무리들을 이기려면요, 힘센 장수 같은 사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도요, 별 볼 일 없는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기도 안 해도요, 그냥 떠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가기만 해도요, 어이구 뭐 그러면 떠나가요. 그러나요, 이 악한 영들은요, 말씀 들었죠? 고라사의 그 군대의 귀신 같은 그 귀신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더래요. 야,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알거든? 나 예수도 알아. 근데 난 안 떠나요. 근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원수마귀를 이기더라는 거죠. 바로 삼손을 그때 사사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안일하게 살았다는 거죠. 다투지 말자는 거죠. 혼합돼서 그냥 서로서로 인정하며 살자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25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타락해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늘 신앙으로 바로 서시고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젊었을 때 나중에 노년을 준비해야지, 노년에 가가지고 노년을 준비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벅차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내가 이럴 것. 우리 집사님들 얘기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와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듣기에는요, 참 교훈이 되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그게 아픔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없었다. 전에는 없었다면은요,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그렇죠? 전에 없었다면은요, 지금 와서요, 후회해도 별로 아픈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에 많이 있었던 걸 갖다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없애버렸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픔이 더 많아. 마음의 고통이 더 마음의 고통이 더해. 예. 옛날 같았으면은요, 화병 걸리는 사람이 왜 화병 걸려요? 예. 자기 맘대로 뜻대로 안 돼서 그렇고요. 자기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고 화병 걸리고요.
서로 보증서 줬다가 그냥 돈 다 날려버리고 물질 날려버리고 집 날려버리고 밭 날리고 돈 날리고 이러니까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섭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서 우리는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에서는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어요. 혼합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혼합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돼야 되고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걸 준비해요? 악한 세력들이 틈탈 적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준비, 물질도 준비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노년도 준비하세요.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요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 보세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개구역이라고, 미개지라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그러더니 보세요. 지금 막 유럽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어. 선진국이라는 곳에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 무수한 생명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요 이 집 저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요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준비함과 그렇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절대 넘어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아멘. 배를 탈 일이 있을 적에는요 백삭을 준비해 놓든지 배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돼.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될 일이 생길다면은요 비행기를 하나 사놓든지 아니면은요 비행기 표를 장만할 돈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남녀가 결혼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남자는 또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우리 처녀 총각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나에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딸들도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 결혼할 때 첫 번째 뭐야 그랬을 때 믿음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 뭔데? 돈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돈은요 세 번째인가 그랬었어요. 두 번째는 뭔데? 그러면은요 꼭 그랬어요. 잘생겨야 된대요. 키가 커야 된대요. 그리고 또 돈도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는 백성들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요 모두가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신천지 교회와 똑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룩함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갔을 적에 바로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는 복음의 선한 씨를 많이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아멘. 그러면 복음으로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복음으로 그 변화된 많은 열매가 10배가 맺겨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을 많이 뿌림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악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악을 뿌리고 그 악에 자라나서 열매가 맺었음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이제 신앙으로 바로 서고 아버지는 이제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무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 뿌리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복음을 많이 뿌리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뿌려진 이 악한 것들이 다 이제는 멸망받게 해주시고 다 아버지 쓰나미처럼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 여기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아멘.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서 복음을 이제 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자가 되어 이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신종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적인 추세로 아버지 선제국부터 미개인과 지역까지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라서 아무리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나누게 해주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모든 만민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아버지 깨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어서 아버지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승리함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다 되게 해주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본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또 디테일하게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